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이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2장 이제 22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쫙 흐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만히 계시록을 쭉 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우리를 이 보좌 앞으로 여기까지 이끌어갑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보좌 앞에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는 생명수 강물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목표, 신앙 생활하는 그 목적, 그것이 결국은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 강, 이것을 우리가 마시고 생명수 샘물 강물을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 앞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도 나부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이 앞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나부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느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속된 것들, 타락한 것들, 그건 결코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못 들어가고 누가 기록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왜 하필 앞에 수식어가 그냥 생명책이면 생명책이지 왜 어린 양의 생명책, 왜 이런 수식어를 썼을까?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생명책에 그냥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전수해 주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십계명 말씀, 구약율법의 말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썼다는 겁니다. 친히 딱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어떻게 마땅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옥 갈 수 있는 법, 지옥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친수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을 담아서 잘 기록하신 것이 율법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떠냐? 어린 양의 생명책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줬죠.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쓴 거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영생 얻을 거야. 구원 얻을 거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거할 거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은 나하고 함께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합니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서 계명을 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으라고 그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멸하고 지옥으로 다 보내야 될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인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한 그 율법 말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근데 그거를 또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기회를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영생 얻으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두 번째, 돌파. 하나님이 쓰신 그 친수로 기록한 율법을 계명을 지켜. 이것도 못해. 두 개 다 실패했어.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 이 사랑을 믿고 와. 하나님께로 와. 그리고 회개해. 죄를 용서함 받아. 오직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 그러면은 영생의 길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삼세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없습니다. 그 기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거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이거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거기다가 더 둡니다. 뭘 더 두느냐? 자기의 그 지도자, 자기의 리더, 교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계시받은 것을 믿고 따라가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딱 인류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예수 피를 믿고 그 피를 믿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 피를 우리 안에 싹 뿌릴 때, 과거 문설주에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닥칠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때,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집 좌우 이 문설주 문 인방에다가 사방으로 다 거기다가 피를 다 묻혀서 딱 묻혔을 때,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피를 보고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사망을 피해. 그리고 이 땅에 모세가 얘기하기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바로 왕부터 신하, 종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장자가 다 죽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저 모세가 어떻게 했나? 아니,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이렇게 묻혀. 이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 뭐 이런다고 뭐 사망이 떠나가?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가정에 사망이 왔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진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마다 거기는 죽음이 피하여 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이 건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가 뭡니까? 예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세요. 장차 이 세상에는 심판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그것도 보통 심판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심판이 펼쳐집니다. 안 믿습니다. 출애굽 때의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우리도 오늘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그 피로 가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피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날마다 나에게 주님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내게 뿌려주세요. 속죄 연청이 내게 날마다 가득가득 차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최후 심판 때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내 생명이 끝나고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뭘 확인하느냐? 너에게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합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이 불못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불못에 그냥 던져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구원 얻는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됐을 때 뭘로다가 기록을 했을까? 그 잉크는 뭘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잉크는 뭘까? 천국에 있는 그 잉크는 무슨 잉크를 갖고 썼을까? 샤프신 갖고 쓰지는 않았을 거고 볼펜 잉크를 갖고 쓰지는 않았을 거고 쓸데없다기보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잉크 생명체에 기록된 잉크는 무슨 잉크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잉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잉크 삼아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잉크로 삼아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대로 다 썼습니다. 왜 혈서를 쓴다 그러잖아요. 혈서를 쓴다. 어떤 다짐을 하고 진짜 아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뭐 이렇게 할 때 자기 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피를 내서 그래서 혈서를 쓴다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까지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혈서를 쓰신 겁니다. 자기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의 피로 혈서를 다 쓰신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거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이름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 주님의 사랑이 담기고 최고의 사랑이 담기고 최고의 주님의 희생, 주님의 아픔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난다. 어머니의 그 피를 쏟아서 우리를 탄생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내 육신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로 태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태어난 거, 거듭난 거, 내 영혼이 거듭난 거, 내 영혼이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무엇으로 태어나는가?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다시 탄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내가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현재 신분이 그런데 이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여기까지 도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린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론 물질적인 육신의 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 얻는 복을 뜻합니다. 영생 얻는 복. 영생 얻는 복 어떻게 했느냐?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의 영생의 복,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명나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주님을 뵙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21장 그 전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생명수의 샘물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주고 또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기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요구들, 내 육신의 생각들 이거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죄 하나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실 때 그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신앙 생활 하다가 보면은 내가 너무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그런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서 내 영혼을 건져내 주셨는데 나는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가? 왜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이 분량 여기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먼지만한 분량밖에는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꾸로 오히려 마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삶을 살까? 그러면서 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호수아가 저는 요새 좀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할 때 모세의 이야기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여호수아서 보는 거하고 또 사사기 이렇게 볼 때 사사기에는 뭐 그렇게 지는 게 많은지 하여튼 패배하고 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곳곳에 승리도 있지만은 패배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신명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들었다가 혼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전부 다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딱 한 군데 아이성 전투. 또 잘못한 것은 그걸 잘못했다고 봐야 될지 잘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브온 족속인가요? 그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해갖고 살아난 사람들. 그거밖에는 실수한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 여호수아서는 거의 승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 이기라고. 여호수아 그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하고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만들었고 주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고 정말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딱 살아갈 때 180세인가요? 그렇게 마감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도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고 승리의 삶만 살면은 좋겠다. 주님, 내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삶만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적들을 부수고 쳐부수고 오직 승리의 삶만을 삶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17절, 우리 합독은 안 했지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와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 와. 원하는 자 와.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거야. 주님은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생명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22장 1절에 생명수, 생명나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 생명수, 생명나무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수를 경험하고 생명수를 맛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나중에 가서 이 최후의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을 믿는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수 강물, 생수의 강을 마시는 이 경험을 해야지 그때 주님 앞에 있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싫어요. 저는 생명수 강물 이 땅에 살 때 안 마실래요. 거부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을 마셔야 주님 앞에서 생명수 샘물로 갈증을 해결한다. 아멘. 이 땅에서 생명수 강물로 마셔서 내게 있는 갈증, 이 갈망, 내 영혼의 갈망, 이거를 다 해결받아야,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서 저 영원한 생명수 샘물, 이거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잖아요. 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와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거야. 무조건 와. 예수님의 음성이 오라. 이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야 와라. 이게 아주 이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한테 너 지금 갈증을 느끼지 않아?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그럼 와서 마셔.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마시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수 샘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생명수 샘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이나 뼈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질 않습니다. 뭘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갈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을 찾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물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갈증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주님 필요가 없습니다. 물 하나 없어도 돼요. 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갈증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 얻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갈증, 내 영혼의 갈증이 날마다 이 갈증이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갈증이 있어야지, 갈망이 있어야지, 갈급함이 있어야지 채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증이 없어. 죽은 사람은 갈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갈망하고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망과 갈증이 가득하고 풍성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생명수 샘물로 충만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네. 주님 댁에 갈망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주여,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의 음성, 주여 오라 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생명수 샘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 따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생명수 강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초청에, 성령과 신부의 초청,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 받게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영혼의 갈증이 날마다 느끼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죽은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은 오직 성령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명수 성령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꼭 생명수 샘물로 나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 심령이 가난한 것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